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날도 더운데 뭐하러 왔노? 날도 더운데 뭐하러 왔어요? 진짜 이 물음에 답이 딱 와닿죠. 날도 더운데 뭐 하려고 이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더움을 뛰어넘는 그 열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사람만 아멘 하고 저 뒤에는 지금 뭐하러 왔을까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뭐하러 왔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며 사는 인간입니다. 맞죠? 동물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선택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고 받을 자는 받고 들을 자는 듣고 그 삶을 통해 누릴 자는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MVP. 여러분, MVP 뜻이 뭡니까? 네, 몰라. 그냥 최우수 선수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뭐 영어로 하지 말고 우리 최우수 선수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을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시상을 하죠. 그 사람을 누구냐고 하면 MVP, 시상 최우수 선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있나요? 없나요? 오늘 대답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나고 대답을 늦게 하면 늦게 끝나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계시죠? 교회에 와도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전에 괴짜라고 불리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언제나 별명이 뭐였냐면 미스터 소크라테스, 괴짜였어요. 그래서 묵묵하고 소크라테스 그 별명처럼 막 말도 없고 막 표정으로 묵직하면서 교정을 누비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칠판에다 딱 한 글자만 적고 나가. 뭐라고 적었냐면 뭐라고 적었을까요? 자습? 역시 고등부 특별합니다. 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사는가? 그렇게 적고 나가셨어요. 나는 왜 사는가? 이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러다 자신 있게 어떤 한 정말 좀 두뇌 회전이 빠른 한 학생이 튀어나오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선생님의 질문에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지 못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기 계신 고등부 친구들도 요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산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죠?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 아빠가 깨워. 교회 안 나오면 난리가 나. 그래서 나온 친구 손 들면 그러니까 고개 한번 끄덕끄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주일날 빠지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주일날 빠지면 뒤지게 난리 납니다. 집안이 뒤집어져요. 저희 집에는 어머니 혼자 믿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누구만 교회 가야 되냐면 나만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일요일 아침에 자는데 나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런 속상함.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너 꿈이 뭐니?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꿈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돈 많은 백수, 건물주, 이게 꿈이죠.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럼 제 아들한테 들었어요. 너는 꿈이 뭐니? 나는 백수인데? 무슨 백수? 돈 많은 백수. 이런 미친 목사의 아들도 돈 많은 백수가 꿈이야. 건물주가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냐고. 직업이 뭐 필요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님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 건데 내가 굳이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직업을 가져서 힘들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답 가운데 오류가 있어요. 오류. 어떤 오류가 있냐면 요즘은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죽어야 그 재산이 내게 돼. 근데 같이 늙어가.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천하셨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재산을 받는 그때 내 재산은 이미 풍부해요. 그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 한 70세. 서글프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 이것도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은 그냥 편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이 아침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왜 사느냐 그 질문에 바꿔야 돼요. 그 질문을 그냥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질문에서 우리는 터닝을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질문 자체가 왜가 아니에요. 누구로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why가 아니라 who로 이야기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살 것인가, 그게 명확해져야 내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로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그 전 사건이 아주 유명하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로 몇 명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 정확하게 한 2만 명, 3만 명을 먹인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때 제자들이 옆에 있었죠. 신났죠. 흥에 찼던 그 제자들이 흥에 취해서 인생을 망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흥분한 군중들과 함께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등짝을 스매싱 때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읽지만 등짝을 예수님이 갈기신 거야. 정신 번쩍 들도록. 그러면서 어디로 태우신 거예요? 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습니까? 풍랑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등 떠밀으신 분도 예수님, 풍랑을 만나도록 계획하신 분도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을 만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내 인생이 망해. 내 인생이 실패해. 시험을 쳤는데 막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와. 나는 순종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이들이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아주 새벽 미명에 바다를 걸어서 오세요.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바다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다, 신이다. 1번 인간이다. 2번 신이다.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만? 그 전에 2만 명, 3만 명이 모여있을 때 보여주셨어도 되는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건 쇼죠. 맞죠? 무리를 걷는 건 쇼예요. 오늘 만약에 이 양탄자, 이거를 걸으면, 제가 이것을 걸어서 저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가 될까요? 신이 되거나 미친놈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그 신이란, 대단 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쇼를, 화려한 퍼포먼스를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특별하게 선택한 12명에게만 보여주셨다. 그 뜻이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MVP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최우수 선수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졸고 있니? 자고 있니? 자, 첫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음가짐이에요. MVP의 M,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 순간을 포착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력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
떨었다.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 제자들이 미친 듯이 두려워한 거예요. 요즘에 미친놈들 많더라고요. 좀 지난주에도 굉장히 미친놈들이 많았어요. 어떤 놈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묻지마 흉기 사건. 그러면서 갑자기 길을 가다 백화점 가다가 차를 들이박질 않나?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분당에 그 쇼핑몰 들어가서 사람을 찌르질 않나? 그것이 하나의 또 이슈가 되어가지고 어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글 올라오신 거? 대구에도 글이 올라왔죠? 어디에요? 저 야구장에 글이 올라왔잖아요. 야구장에 내가 지금 흉기를 들고 가다가 찌를 거야. 근데 그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야구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삼성 편이 아닙니다. 저는 LG 트윈스 편인데 어제 처참하게 깨졌어요. 지금 1위가 12위한테 처참하게 두 게임 다 깨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애들하고 다 갔거든요. 6명이서. 갑자기 경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중딩이었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걸 보여주네. 지금 이곳에 예고 지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질 거다. 누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글 하나 올려서 어제 30명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요즘에 여러분 유명해지기 쉬워요. 글 하나 올리세요. 내가 오늘 경산중앙교회 고등부에서 은혜 받을 것이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겠지만 단어 하나만 바꿔보세요. 나는 오늘 경산중앙교회에서 칼춤을 출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막 수두룩하게 정경들 경찰들 다 몰려들 거예요. 유명인이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근데 인생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고. 사실 저는 야구장이나 어디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가면 되는데 어제 막 경찰들이 있으니까 내가 움찔움찔 하더라고. 내가 찔리면 뒤에서 꽂으면 어떡해? 근데 내가 꽂히면 괜찮아. 근데 우리 애들이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우리 애들이 꽂히면 어떡해? 이런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난리가 났어. 왜? 보이지 않는데 누가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난리난 상황, 그 상황에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명이 있었으니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순간에 감정을 움켜잡고 바라봤던 한 명. 그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겁났을 거예요. 베드로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는 왜?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 겁쟁이거든요. 막 욱 했다가 훅 식어지는 그런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때만큼은 마음을 잡은 거예요. 내가 저분이 누군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선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마음가짐이었죠. 두 눈 부릅뜨고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반전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뭐 피구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반전이 필요한 순간. 그때 열정을 다해갖고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차례가 온 거야.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딱 움켜쥐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계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운동회 할 때 계주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주자가 나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의 지금 3등으로 지고 있어. 바톤을 받아서 내가 따라잡을 마음, 그 결의를 맺고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마음가짐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하면서 던진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마디가 뭐냐면 그게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가 터닝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면 나를 걷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세상의 MVP가 되려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세상의 MVP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뭔가 나와의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달라도 달라야 돼요. 베드로는요 11명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남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에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 인물이 베드로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명하사 나 또한 무리를 걷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그 사실, 그 팩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서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선택과 결정에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부터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뭘 포기해야 돼? 노는 걸 포기해야 돼. 게임을 포기해야 돼. 잠을 포기해야 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 오류를 범하죠. 어떤 오류요? 선택을 하지 않는,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밀려오듯 쏠려가듯, 그렇게 여러분 밀물과 썰물처럼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명확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실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순간의 충동으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요? 순간의 충동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볼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 그래서 그 선택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선택이 막 계산적으로 계획대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정 과정을 낳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걷고 싶다라고 하는 단순함,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단순함의 선택이었어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주 되고 싶다, 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여러분 꿈꿀 수 있는 거잖아요. 꿈은 자유니까. 내가 그렇게 꿈꾸며 살아도 누구 하나 나를 책망하거나 원망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없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꾸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허황된 꿈이라도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라도 꾸시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라도 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지만 우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신비입니다. 신비.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교육자 중에 뭐 잘하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상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5분이면 됐어요. 5분. 시험을 칠 때 5분 컷. 국영수, 과, 이런 다 상관없어. 그냥 5분이면 돼. 왜 5분이면 될까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 굳이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고 찍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 축제 기간이었어요. 시험 친다, 와, 오전반이다. 하루 종일 놀 수 있겠네.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까?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읽으면 읽는다고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그때 진짜 쪽팔리지만 시험지 남겨놓고 뭐라고 하면 기도는 해요. 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시험 칩니다.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잘 찍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찍으면 그게 다 맞아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찍어요. 찍고 나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늘 친구들을 위해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지뢰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늘 언제나 뒤에서 놀아주는, 뒤에 걱정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뒤에는 내가 있단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살았던 인물이 저예요. 그런 저가 지금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5분 컷의 인생을 살았던 저예요. 저는 근데 어릴 적부터 5분 컷 인생이었는데 꿈이 있었어. 어떤 꿈이었냐면 목사가 될 거라는 꿈이 있었어요. 난 목사가 공부 잘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사가 대학 가야 된다, 그런 거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주위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목사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 네 꿈이 있다며 공부해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기똥으로 여기지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는 뭐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사람. 기도하면 목사가 되는 거지, 뭐 공부를 해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봐라, 내가 공부 안 하고도 목사 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목사 시험을 쳐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 수를 했냐? 6수를 했어요. 6년을 끌었어요 제가. 여러분 개고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면 개고생해요. 그랬던 제가 맞지 않는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뭣도 모르고 떠들던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물론 지금도 목사님 중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가짐이었어요. 마인드. 내가 목사가 될 거야. 다른 거 몰랐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만큼 명확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그거 하나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 마인드가 내 인생의 마음가짐을 잡게 했고, 비록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라도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됐을 때 아빠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네 꼬라지가 무슨 의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가 무슨 가르쳐. 그런데 여러분 마음가짐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결정이 힘들다면 마음가짐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공부부터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마음가짐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지금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막 꿈이 뭐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도 먹어보자는 거예요. 난 분명하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너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외침 속에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시작하는 거 마음가짐부터 MVP에 되는 그 시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VP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여러분 목표예요. 목표, 비전이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목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이 선택을 통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 그림의 끝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상황적 그 요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했어요. 어떤 목표요? 물 위를 걷겠다. 이 목표가 있었어요. 마음가짐이 있었죠. 저분을 따라가겠다. 나도 물 위를 걷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게 만드는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세상 누구도 인간이 베드로 외에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제 후에도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독특함 때문에 가능했어요. 순간적인 충동이라고 했잖아요. 순간적인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그 독특함, 옆 사람 보면 독특하죠.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면 독특하죠. 야가 뭐가 될까? 속음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 가르쳐서 뭐가 될까? 독특한 친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특함이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역사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걷고 싶습니다. 그 대답 한마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Come on, 오라는 거예요. 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진짜 가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독특함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여러분 보고 걸으래. 배에서 뛰어내려가고 안전장치도 없고.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향이 드러나죠. 나는 간다. 예수님이 내보고 물 위를 뛰어라고 하면 나는 간다.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몇 명 있어요? 한 두세 명. 나는 못 간다. 미쳤지. 그거 어떻게 가? 네, 손 안 든 사람들은 그냥 결정장애. 이거 여러분 햄릿 증후군이죠.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간다는 사람도 있고 못 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정말 갔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내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말했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동기들에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꿈을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명확한 목적, 비전을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네 알겠습니다. 저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는 말만 했다니까요. 뭐만 했다? 말만 했다. 우리 표현대로 예수님께 뭐만 했다?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꿈을 이루시는 말로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비전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말만 했는데 5,000명이 돌아와요. 처음에는 말만 했던 그 사람이 훗날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안 됩니다. 말하십시오.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도 하고 하나님께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말의 장소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가지는 힘, 말이 가지는 파워, 그 말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저도 말만 하는 존재고 여러분들도 말만 하는 존재예요. 왜? 나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 비전 이겁니다.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몰라요. 괜찮아요. 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흔한 영향력이 될 거예요. 저는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식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냐면 말만 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대가 되면 이 땅을 휘어잡는 부흥사가 될 거야. 여러분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이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사회교육을 한 지. 40살이 오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면 그게 맞죠. 여러분 부흥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막 다니는 그런 부흥사가 될 겁니다. 지금도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 꿈은 40살이 되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말을 하고 선포하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40살인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40살인데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바꾸셨어요. 어떤 법을 바꾸셨냐면 만자가 사라졌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40살이었는데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몇 살로 줄어들었어요? 30대로 다시 돌아왔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40살이 됐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무대라고 할게요. 더 큰 강단에 세우시더라고요. 더 큰 강단에서 몇천 명 있는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교회들마다 조금씩 연락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여러분 뭔가 스타가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그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 걸음 되는 거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는 거고 세 걸음이 10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거. 저는 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고민이라도 털어놓으십시오. 고민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실 거고 여러분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또 말을 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 목사가 될 겁니다.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전혀 역시 믿음이 없는 고등부 친구들은 반응을 하지 않네요. 자, 나중에 보십시오.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때 있던 고등부 누구입니다? 목사님 정말 되셨네요. 라고 하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데만 이런 반응을 하는. 네, 좋습니다. 반드시 쏠게요. 여러분 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미리 겁내거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자 결정 과정이에요. 결정 과정. MVP의 마지막 P. 여러분 결정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비전을 꿈꿔서 품었습니다. 마지막 필요한 게 있었어요. 이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비전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결정 과정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명확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충실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결과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에 대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비전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땀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뭐 스톤 아일랜드가 유행인가? 뭐가 유행이지 여러분 가운데? 프라다 이런 게 유행인가요? 명품 좋아하시죠? 자,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A라는 청년이 있었고 B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A라는 청년에게 9,500만 원이 모여져 있었어요. B라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명품을 살까요? 돈이 많은 A가 살까요? 돈이 적은 B가 살까요? B가 사죠. 왜요? A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 500만 원만 모으면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목표. B에게는 여러분 결정 과정 목표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만 명품 입고 또 벌어서 또 명품 사고 또 벌어서 명품 입고 또 벌어서 명품 사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면 돈이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이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은 그냥 명품을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가진 친구는 그것을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데 9,500만 원 가진 사람은 500만 원을 더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아껴 쓰며 절약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정 과정이죠. 내가 어떻게든 아껴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무리를 잘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결정을 해서 오케이, 와라. 그래서 한순간 무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 속에 딱 비춰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물속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자신의 뺨을 팍 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정신이 드니까 내가 미친 짓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심이 들었죠. 의심이 생기는 순간 바닷속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요, 다이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빠져요? 점점 빠져갑니까? 퐁당하고 사라집니까? 퐁당하고 사라지죠. 근데 어떻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점점 빠져가는지라, 늪처럼 그냥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짐에 동시에 그가 어떤 결정 과정을 하느냐? 시선을 바로 돌립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꿈이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결정 과정을 해요. 어떤 결정 과정? 예수님을 부르는 결정 과정. 실패했지만 그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다. 실패해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삶.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넘어졌고 선생님들도 넘어지셨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꿈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비전을 품어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끄집어내세요. 잡아주세요. 똑같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물 위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 잡혀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똑같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뺨을 때립니다. 세상을 바라봐요. 안 빠져. 왜?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 빠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안 빠져. 거대한 쓰나미가 와도 안 빠져. 안 휩쓸려가.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계시는 그 경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결정 과정 속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정 과정을 해야 내가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 빛을 보게 되는 거야. 저는 실패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저 빨리 마쳐야 되네요. 제가 빨리 마치는 걸 잘 못해. 그냥 막 수련회도 좀 불러줘요. 이런 거 말고 제가 고등부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는, 제가 이번에 울산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좀 고등부에 수련회로 가요. 그래서 고등부 애들이 요즘 어떤 성장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짧기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혹시 길게 되면 네, 그렇게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2월 달에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야기한지 아세요?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다 늦었기 때문에 공부도 하는 것도 학습하는 것도 뭐 목사로서 말하는 것도 지식적인 것도 늦었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결정 과정이 뭘까? 그랬을 때 책을 1년에 100권 읽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책을 1년에 100권씩 이상씩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 때 그날 뭐라고 선포했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미쳤죠, 여러분 앞에. 1년에 200권을 읽겠다, 올해는 한 번, 2배 이상의 한번 선포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괜히 내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 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지난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인지 저자와 다 기록을 하거든요. 154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박수 칠 건 아니고 네, 결정 과정이에요. 제가 올해는 더 바빴거든요. 갑자기 교구를 섬기던 목사님이 담임 목회로 가시면서 비교구 사역자인 제가 또 교구를 맡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감당하게 된 속에서 내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도 있었고 내 스스로 다짐한 것도 있었어. 마음을 먹은 것도 있었어. 내가 이런 비전이라도 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이라도 보여야지.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요동쳐보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이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이 조지 버나드 쇼가 그의 묘비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자신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래 죽을 줄 알았다. 여러분 좀 웃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요 필연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났던 이 우연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될 필연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님 휴가 때 왜 저를 보내주셨을까?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속에 저는 딱 한 가지 명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의 부족한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 그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개혁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 같은 존재를 통해 나는 지금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지만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그 열정, 그 꿈을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도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들이 가야 될 그 방향이 정확해진 거야. 한순간에 그곳으로 이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삶에 말할 수 없는 위기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보태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보다 더 노력해요. 끊임없이 노력한다니까요. 왜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어요.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땀을 남들보다 10배, 20배 흘리면서 메이저리그에 가요. 그러면 그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노력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 선수는요 마이너리그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보다 3배, 6배, 9배, 12배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 메이저리그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 시작 속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서면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 과정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그런 과정까지 한번 꿈이라도 꿔보자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의 막연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세상 속에서 나의 MVP로 살았구나, 마음가짐을 먹었고 비전을 품었고 그 결정을 하면서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다시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왜 살아갈까요? 죽지 못해 삽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